사사기 12장 8절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네, 교재 성경 강론 3권입니다. 1578쪽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타 사사들 3명입니다. 3명의 사사들의 행적이 나타납니다. 이 행적 앞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입다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확증한다는 의미였고 금처럼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그 사전적인 뜻에 충실해서 보더라도 전체 흐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의 논리적 통일성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조는 이제 4월 말 되면 성경 강론집 작업, 87년 나왔던 작업부터 보면 이제 32년 만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오류 없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여호와 계시라는 것을 확증했고 그걸 강론집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까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확증하고 그걸 4월 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87년에 나왔던 서론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이 완결이 됩니다. 너무 지나치는지는 몰라도 나라가 망해도 좋고 세계가 망해도 좋고 모든 게 끝장나도 좋은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가 좋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들끼리는 잘 지냈으면 좋겠고 진리 놓고 서로 다투고 서로 비방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또 인간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너무 큰 사건입니다. 내일 일어날 정상회담도 크지만 우리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게 가장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과 나한테 진짜 로또 맞은 엄청난 좋은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이 화요일 날 이렇게 같이 선후배 지체들과 확인하는 바로 이 성경 신약이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되는 눈수술까지 하면서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선배들의 삶이 진짜 유난히도 우리 4월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결을 지어야 되는 어떤 중요성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내용이 땅 언약 성취 섭리 중에 요단 서편 땅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는 걸로 여호수아서가 마쳤습니다. 맞죠? 23장, 24장 꼭 기억하시면서 사사기서로 넘어왔고 사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개념을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좁히면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300여 년 이상 길게는 400년 동안 한 채 착오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신실성을 주관해 가시지만 방법은 주권적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0장 16절 여호와께서 몹시 괴로워하셨더라. 뭐가 어그러지는 것을 보면서요. 당신이 약속하셨던 언약이 어그러지는 걸 보면서 본인이 결코 견딜 수 없다라는 사건 다음에 입다 사건에서 입다의 서원이
딸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사건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장에서부터 12장 8절에서부터 15장 절까지 잠시 살펴보고 우리는 다시 삼손으로 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입다 사건에 나타난 사건의 중요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언약을 지켜나가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입다 사건과 삼손 사건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사사기를 앞으로 전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12명의 사건들을 끊어넣어서 뭔가 공부가 되어 간다 이러면 사사기서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진입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해서 모든 사건들이 어떤 거는 짧게 몇 줄에, 어떤 것은 서너 장으로 그 모든 과정들이 여호수아서에 이미 약속했던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선한 일과 불길한 일을 아주 긴박하게 연관을 시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단 4줄밖에 안 되는 거. 이걸 떼서 어떻게 연결을 하겠냐 말이죠. 그럼 또 볼까요? 12장 11절에서부터 12절 보겠습니다. 12장 11절부터 12절. 그의 뒤에는, 그러니까 베들레헴 입산 다음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요. 또 읽어볼까요?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에브라임 땅 아말렉의 산지라 그러네요. 그럼 땅에 들어간 건가요? 못 들어간 건가요? 여기 아말렉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잃는 거예요. 에브라임 땅이라는 말은 약속대로 땅 준 겁니다. 여호수아 때. 맞죠? 근데 아직 누가 그 땅을 지배해요? 아말렉 사람이 지배해요. 그럼 요걸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사사기 사건이 왜 넣었다 뺐다 반복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일만, 좋은 일만 이루어 가시면 좋은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선한 백성들에게 가장 악한 짓을 통해서 가장 버림받아 마땅한 자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당신의 약속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 상황에다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해요. 찾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도록 여호와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벌어져도 최악이든 최선이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언약하신, 맹세하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번에 지방 강의에서 제가 출애굽기를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범죄한 자들, 송아지 만든 자들 다 죽이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그럼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 것을 내가 왜 안 이루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벌써 서원 내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셨더라 다음에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입다가 서원을 꼭 지키는데 누구를 제물로 받아요? 딸을 제물로 받는 일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에 여러분들 일단 일단락은 누구를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시냐면 바로 이걸 지나고 난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사건을 지금 싹 지우시고요. 다시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다 다음에 삼손이 온다. 입다 사건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과정에 여호와께서 몹시 괴로워하시는 라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는 땅 언약을 누구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주권성을 새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성 맞죠? 지금 땅 언약 보존하시는 거 맞죠? 아까 12장 15절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약속의 땅은 들어왔지만 그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약속이 뒤로 물러나는 걸까요? 아직 안 이루어집니다. 눈으로 보면 빼앗겨서 약속이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땅 언약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켜가고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다 말할 수가 없게 하죠. 없게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사실 저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구조를 놓고 그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비난하게 이렇게 몰아가면 참 한 며칠은 아니라 한 하루 이틀은 내 꼴도 내가 보기 싫은 거죠. 그 말로는 가장 큰 얘기를 해놓고 하는 짓으로 보면 누구도 안 하는 짓을, 예를 들면 누구도 안 하는 짓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우리 지난번 10장에 봤잖아요. 완전히 우상 잡탕들이잖아요, 여기가. 솔로몬도 나중에 그 짓을 하고요. 우리는 아니지만은, 우리야 맨날 거룩하게 사니까 우리 아니지만, 하는 짓으로 보면, 예.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가 표현상 바쁘시다고 했지만, 사사기서는 진짜 바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율법이 이게 얼마나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확증해 줘야 되기 때문에 범죄의 강도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몰아가야 돼요. 더 여러분들 온도를 높여야 뭐가 나와요? 더 깨끗한 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현상만 보면 약속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나도 통치언약 가면 더 해요. 바로 이 맥락에서 여러분, 사사기 400년 다음에 나오는 통치언약에 가면 똑같은 일이 자녀가 자기 입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쯤 되면 언약을 이루는, 자손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다라는 건 우리가 입에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여호와를 약속대로 이루는 분이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무섭고 잔인하죠. 입속에 자녀와 부모의 여러분 살점이 있는데 거기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기억한다? 공부 많이 하면 되겠죠. 한 100번 읽으면 될 것 같죠. 예. 그러면 공부한 양에 따라서 성경신학자를 결정을 해야죠. 아니요. 성경신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여기 아들 30, 뭐 딸 30, 아들 30, 손자 40. 이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강론집은 주로 압돈이 스스로의 영화만을 누렸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야말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자손 번창을 이어가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 자식들이 없으면 나중에 다윗이 옵니까? 안 옵니까? 못 오죠. 그러면요. 자, 어린 낙이 70을 탔다 그랬죠. 여러분, 어린 낙이 70을 탔다는 건 물론 부귀영화고요. 말 대신 말을 아직 안 탑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사무엘도 그렇고요. 말을 타요. 나중에 사울이 왕 되면서 말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애굽에 가서 말 가져와서 말 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율법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어디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세상 권력, 세상의 영화, 이걸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장 8절과 15절에 나타난 이 사건,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사기서는 어디로 이 상황을 좁혀가는 게 맞냐 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보면 왕 행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이 맞아요.
그래서 강론집에서 얘기한 대로 세상 부귀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자가 이걸 손대면 이렇게 표현 안 하리라고 봐요. 지금은.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사사들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 나쁘다라는 데 맞추면 그 사람들은 나쁜 사사였다 이렇게 평가하면 위로 올라가요 못 가요? 여호와 계시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일이냐라는 것을 전 포괄적인 상황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기왕 나온 거 아들 30과 손자 40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살았겠어요. 그죠? 요 사건 앞에 뭐가 나왔어요? 그러나 좀 대조를 시키면 입다는 자기 딸을 바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사사예요. 그러면 입다가 딸을 바쳐서 딸을 서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것과 어린 나귀 70피를 타고 사사 노릇을 한 것과 쉽게 우리 눈으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쪽으로 가게 되면 누구 주어는 없어요? 여호와 주어는 없어요. 입다의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악한 일로 흘러가서 나중에 여러분 더 처참한 일 벌어지죠? 나중에 레위 사람 첩을 레위가 성폭행 당해서 죽으니까 뭐 합니까? 예, 12덩이로 사체를 유기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남자가 600명은 남을 정도로 다 죽여버려요. 그 일이 지금 예고가 돼요.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셨더라. 뭐 1장부터 가면 또 우리가 시간이 너무 드니까 10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 기억하시면서요. 입다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나는 나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걸 딸에 대한 서원을 받으면서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죠. 땅도 보호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삼손에게 가서 삼손이야말로 여러분들 나실이니까 누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는 사사겠어요? 다른 사사도 그렇지만 태에서부터 정한 삼손 사사는 죽을 때까지 뭐 말 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사 중에서도 나실인이기 때문에 택정된 데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사람의 판단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나실인이에요. 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걸 꼭 알려주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끝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사사들의 사건인데 사사기서는 또 한 사건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로 그게 뭐냐면 처참하게 자기 동족을 성폭행해서 죽이고 또 뭐 여자이긴 하지만은 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레위 지파가 첩을 얻게 되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죠. 강론집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한 민족을 거의 몰살시켜서 나머지 지파를 살립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사건을 따로 떼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더 나아가면 제가 오늘 지금 한 20분 지나는데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끝부분과 사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과 불길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마지막에 최악의 일을 벌이신 거죠. 왜 한 족속을 거의 멸해버렸으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불길한 일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뭐가 사라진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땅 언약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로서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여호와께서는 뭘 이루어 주시죠? 땅 언약, 자손 언약을 이어가도록 또 통치 언약을 준비하신단 말이죠. 자, 그 흐름이 이제 여러분들 룻기로 가고 사무엘 상까지 가고 사무엘 하에 가서 그야말로 다윗을 등장시켜서 통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일들이 연결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들을 연결 지으면서 머릿속에 두는 것이 다양한 구약의 사건들을 하나님 계시 사건으로 보고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꾸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아닌지 또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입다 사건하고도 비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딸을 제물로 바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태평한 시대를 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평한 시대를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이러한 부귀영화가 지속되니까 이방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이 괴롭히지 않으니까 또 여호와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범죄합니다. 1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더라. 입다를 기억하시면서 삼손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여호와께서 신실성과 주권성과 더 나아가면 자비성까지 다 계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 잉태 사건이 나오는데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가요, 하는 앞으로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도 그렇고요. 열왕기에 보면 단지파가 하는 짓으로 보면 단지파에서 나실인이 나면 안 돼요. 여기가 우상 소굴이거든요. 이 단지파가. 그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속에 단지파가 들어가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워낙 부패해서요. 10여 년 전에 먼저 망해요. 가장 먼저 없어지는 데가 여러분이 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지명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도요, 그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예. 자, 어쨌든 단지파에서 나실인을 하나님께서 정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요, 누가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 잉태를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나실인이 된다는 것도 약속을 해줍니다. 4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라고 합니다. 5절 볼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누구에게? 여러분 여기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바쳤다 그랬죠. 그러면 삼손은 끝에서 죽어야 돼요. 입다에 딸이 죽는 게 아니라 나실이는 누구에게 바쳐졌다고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삼손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절차와 방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나실인을 당신에게 바쳐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를 하나님이 받는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정확한 메시아 언약이죠.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모든 사건이 다 그렇지만은요. 자, 그래서 나실인이 됨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께 바친 나실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 하더라? 구원했다.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구원하기 시작했다. 그럼 뭐가 대조가 됩니까? 하나님한테 바치고 누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요 구도예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 전체 구조잖아요. 아까도 마찬가지였죠. 부정적이었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있지만 아말렉 사람에 거하는 거. 그럼 여호와께서 뭘 지켜주셔야 돼요? 땅 언약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자, 6절에 보시면 이 어머니가 두려워합니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까 하나님 사자의 용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했던 거 있죠.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주, 독주,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했고 7절 중간에 보시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뭐 하는 날까지? 이제 또 확인됩니다.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다. 여러분 이게 삼손 사건의 핵심입니다. 들릴라라는 연이라 할 뻔했네. 그 여자 사건이 아니에요. 삼손 사건은 거기에 맞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을 아직 잘 모르더라고. 사건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본문에서 내가 뭘 봤는지가 흐리멍덩해요. 가물가물도 아니고 아예 막 흐리멍덩해요. 예. 자,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다. 여러분 태어날 때만 그렇고 죽을 때만 그렇고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나실인이 아니겠죠. 다시요. 태어날 때만 나실인이고 죽을 때만 나실인이고 과정에서는 나실인이 아니겠죠. 아니면 나실인이어야 됩니까? 나실인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아실 거예요. 부모들이 저 인간이죠 왜 저러나. 우리 가족에게 우리 족속에게도 이쁜 딸이 있는데 아가씨들이 많은데 저게 왜 블레셋에 가서 딸을 얻으려고 하느냐. 부모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걱정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을 삼손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런 구절들이 핵심인 거죠. 자, 남편이 듣으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마노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태어날 아이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걔를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아버지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13장 8절 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들에게 뭐라 그러죠?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기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부모로서는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니까. 할 일은 있죠. 나중에 죽으면 가서 시체 수습해서 본 땅에 묻어주는 거. 이게 이제 부모가 하는 일이고 삼손이 죽을 때까지 이 마노아와 이 부인에게 일어난 일은 계속해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슬픈 일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면 안 되고요. 누구에게 바쳐진 나실임으로, 그렇죠?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임으로. 이걸 생각을 하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부모들이 형제들이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은 혈육의 눈을 가지고 모릅니다. 예수님 가족도 모르고요. 누구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께서 약속해 놓으신 바로 뭐가 맞아요? 그렇죠. 나실인 메시아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큰 틀에서 하면 진짜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 복음서로 바로 가서 복음서를 지금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사사기에서 다 갖다 붙여버렸거든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상세하게 들어가면 더 나옵니다만은 왜 이렇게 등장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왜 이렇게 가족을 내치고 가족들이 서로 분쟁한다 그러고 시어미가 며느리를 아버지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하시느냐. 바로 이게 여러분들 사사기서에 나타난 이 부분도 배경이 된다는 것을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3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포도나무 열매도 아예 먹지 말라 그러죠.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여기 보면 당신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라는 것을 마노아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예요. 마노아가 요구했기 때문에 보여줬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마노아를 통해서 삼손은 누구에게 바쳐진 자다? 나에게 바쳐진 사사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마노아가 이 기드온처럼 의심이 많아요.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걸 여호와께서 하셨으면 저희들이 번제를 드리겠다고. 번제를 드릴 테니까 가시지 말고 여기 계시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마노아가 참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여기 16절 끝에 보면은요.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고 사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뭐라 그래요? 알지 못했다 그래요. 이 참 이상한 내용이죠.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그게 그냥 선지자가 와서 그냥 얘기하는 걸로만 안 거예요. 그럼 이 표현이 왜 나올까요? 여기서 눈앞에 보여주고 확증해주고 거듭 들려주고 해도 못 알아먹어요. 자, 못 알아먹는 게 여러분들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못 알아먹을 정도로 삼손은 누구에게 바쳐진 자예요? 여호와께 바쳐진 사사라는 사실. 그럼 여기에는 이 말로 보면 모든 그 삼손에 관련된 사건들을 좀 표현으로 강하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누가 전부 관여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관여하신다 이 말로 보시면 돼요. 그럼 나실인이 맞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돼요? 땅 언약 성취 섭리 누가 해 가시는 일이 맞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맞다.
예. 보여주고 보여줘도 모를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돌려볼까요? 교회 문제로, 성도 문제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여러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바로 그 지위라면 어떻겠습니까? 비밀을 모르면 부모가 속 타는 것처럼 좀 인간적으로 보면 속이 타는 거고, 개입하는 걸로 보면 너 왜 그러냐라고 잔소리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어떻게 너가 이방 여인을 구할 수 있느냐? 그렇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 여자를 구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사사기서까지 가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나실인이 더 부각이 돼요. 여러분, 레위인이 표면적으로 볼 때 레위인이 가서 첩을 얻는 거나 명색이 사사인 놈이, 죄송합니다, 사사인 놈이 가서 블레셋 여자를 얻는 거나 표면적으로 보면 같아요, 달라요? 다시요. 레위인이 가서 첩을 얻는 거나 태어난 나실인으로서 블레셋에 가서 부인을 얻어오는 거나 두 가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한쪽은 아니에요. 누가 볼 때? 예. 이게 여호와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사사기서가.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일에 교회와 성도를 판단한다는 게 글쎄 모르겠어요.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에베소서를 한 10년 전에 포항에서 이제 강론을 할 때 아마 그 굉장히 인상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몹쓸 짓을 했는지 못된 짓을 했는지 그게 아마 아직도 이제 생생한데요. 뭐 그때 포항교회는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요. 젊은 또 집사님도 하나님 데려가시고 해서 야, 도대체 이 교회라는 게 뭐냐 이렇게 고민할 때인데 모르겠어요. 뭐 공부하다가 이제 그때부터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으로 보면 그렇죠.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그리고 다 볼 때 뭐 하는 짓이에요, 전부. 또 삼손 사건은 전부 뭐예요? 부정한 여인 얻는 것과 관계되죠. 그런 표현으로 보면 누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그 인간도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똑같아요, 눈으로 볼 때. 그러나 누가 보실 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빼고 가정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고. 여러분, 우리 너무 귀중한 거 깨닫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걸 몰랐던 거죠. 모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체제개혁의 핵심에 가정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뭘 미뤄둘 수가 없습니다. 뭐 조건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 주신 그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화가 물어요. 당신 이름 누굽니까? 이러면 뭐 사무엘이 대답하든가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니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미가엘 두 번째 아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니까 이 사자는 누구 말만 해요? 누구 일을 보여주러 온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뭐다? 기묘다. 묘묘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뒤에 보면 해놨죠, 해설. 필리라는 말인데요. 뛰어난,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경이로운 이런 뜻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몰랐죠. 왜냐하면 너무 경이로우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거 너무너무 경이롭죠. 그러나 그 경이로운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해야 안 해요? 한순간의 경이로움을 말아먹잖아요. 치부해버리고 내 욕심에 따라서 한국교회 비판하고 성경적으로 비판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원고도 쓰고 합니다만은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냥 한 문장에 한국교회 다 평가하고 세계교회 다 평가하고. 예? 누구 교회인데? 누가 알아서 심판할 건데요? 예.
뭔가 자신감 있으면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묘니라.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삼손은 사서로서 누구에게 바쳐진 나실인이다? 여호와께 바쳐질 나실인이다. 부모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그러므로 기묘한 일만 벌어집니다, 앞으로. 따라서 기묘라는 말은 삼손 사건이 끝날 때까지 부모들이 볼 때 다 기묘한 일입니다. 그럼 정리되시죠? 하필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여자를 왜 자꾸 글로 데리러 가냐 말이죠. 부인을 얻으러. 몇 번 얻죠? 한 번, 두 번, 세 번 얻어요? 예. 그 일을 여러분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기묘한 일이 일어날 줄로 했기 때문에. 그 나실인이라는 말이나 무슨 말이나 맞아요? 그러면 기묘한 일이. 그러니까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임으로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무슨 일만 일어나요? 기기묘묘한 일들만 벌어져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과정이세요? 땅 언약 성취 섭리해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더 마지막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진짜 너무 큰 우주적인 비밀을 푼 느낌이었어요. 좀 이렇게 뭔가 고민이 되고 제가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그것도 철학을 공부했고 급 잘났다는 서양 사상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선이고 악이고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힘을 키워서 일본을 사주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눈앞에서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내가 낸 형제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정리가 안 되죠. 하려면 머리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여호와께서. 자, 기묘 기억하시고 이게 연결고리의 단어입니다. 20절 볼게요.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또 강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엎드린. 자, 누구의 사자인 줄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참 모르긴 몰랐던 것 같아요. 꼬치꼬치 따져서 네가 누구냐라고 계속 물었고 그때까지 계속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낸 사자를 모르고 여호와 앞에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구나 우리. 그러니까 이 부인이 좀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우리가 안 죽었고 번제와 소제도 받아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기다렸더니까 삼손이 태어납니다. 자, 태어나는 사건부터 뭐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기묘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기 때문에 기묘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24절이 당장 확인해 줍니다. 24절, 25절 아주 중요해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뭐 태양과 같아 이런 뜻이긴 해요. 말 뜻은 아이가 자라매 누가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여러분 입다 사건에도 입다가 전쟁에 이겨서 돌아올 때 처음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리라고 했던 그 본문 구절 바로 앞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입다에게 신이 내리시매. 지난주 끝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맞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딸 바치는 그 사건이 자기가 각오한 게 아니라 누구의 신이 내려서 여호와의 신이 내려서 했다. 그게 또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저희들은.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다양한 사건을 진짜 그런 면에서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3명 저는 여러분들 저도 뭐 지금 외우지 못합니다만 그 3명을 저는 내용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성경신학을 더 잘하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자, 25절도 또 읽어봐야 되겠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니라. 비로소는 지금부터가 아니라요. 진짜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내가 약속한 나실임으로
태어났을 때 누구의 신이 감동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후의 모든 사건은 여호와께서 감동하셔서 일어나는 어떤 일? 기묘한 일. 그래서 기묘한 일을 통해서 뭘 이루신다?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자, 삼손의 결혼 볼까요? 그럼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여호와 신이 감동된 나실인 삼손이 여호와께서 버린 블레셋 여인한테 가서 결혼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린 게 무효가 되는 거죠. 누가 볼 때는? 이 부모가 볼 때는. 부모들이 볼 때는. 자, 볼게요.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장가들려고 합니다. 13절 볼게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리냐. 참 기묘하다 이렇게 하겠죠.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를 위하여 데려오셔서. 정신 나간 진짜 그죠? 누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광야 40년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죠. 진짜 뭐 세대 60만을 다 죽였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요. 자, 4절 볼게요.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여기 답이 나오더라고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것도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부모는 이 일이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따라서 기묘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관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기묘자라는 말을 통해서 정리 좀 해둘까요? 하나님의 5대 속성. 전능성 맞습니까? 맞죠? 신실하신 분 맞아요? 주권자 맞죠? 당신 방법대로. 맞아요? 이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비성 맞을까요? 자비성은 대답을 안 하시네. 자비성입니다. 하나님 주권성에 나오면은요 우리 기준을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권성을 넘어서서 본다는 말은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만큼 그게 자비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 기준에 그 사랑을 떨쳐버리는 게 주권성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주권성 다음에 여러분들 하늘로 가서 하늘에 속한 영원성으로 자비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강론집 첫 페이지를 보면 저자가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부모 간의 정, 인간 간의 정, 남녀 간의 정, 에로스와 필리아와 전혀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다. 신적 애, 신애. 그걸 여러분 강론집 아가서 한 2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그 책 나왔을 때는 이런 서론이 왜 필요하지? 그냥 쭉 그 시가서를 연결시키면 될 텐데. 근데 지금 보면 볼수록 자비성이라는 것 속에 어디에 속한 자비성의 때를 다 벗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비,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빼고 신의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모랑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이제 포효를 했어요. 6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니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7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 블레셋 여자죠. 블레셋 여자와 말하며 그를 뭐 했더라? 이 표현이 왜 나올까요? 진짜 들릴라도 좋아한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흘러가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삼손이 작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그 여자를 접근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인간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과정으로 보면 들릴라가 나중에 이 여자도 그렇고 울며불며 때를 쓰니까 표현이 보면 죽을 지경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전략적으로 이런 거라면 제 같으면 그 여자 멱살을 탁 잡고 누가 너한테 시켰어? 내 힘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들릴라까지 그렇게 안 가요. 푹 빠져요 그 여자한테.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삼손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올바른 사살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글쎄 부러운지 안 부러운지 모르겠지만 부러워할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전혀 없어요. 너무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고 있어요? 태에서부터 나에게 바쳐진 누구다? 나신이다. 그리고 일이 꼬일수록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무슨 일이 보이는 거죠? 기묘한 일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시에 그 에베소서에 에베소 지역이에요.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50m 몇 메타 아름들이 대리석 50개가 있었던 아주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전은 저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몇 사람 모여가지고 뭐예요? 뭐 바울 보낸 편지나 읽고 있고 이러는 게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종교 생활이 뭐가 정상이겠어요? 신전에 갔다가 그렇게 드리는 게 맞겠죠. 거기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무슨 카드를 씁니까? 에베소서 1장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묘한 일이죠. 비밀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누가 그 길을 알았으면 누가 그걸 너무 먼저 갚아서 드리겠느냐. 이 기묘한 일을 누가 설명을 해줬겠냐 말이죠. 예. 자, 볼게요. 9절 보겠습니다. 근데 고하지 아니하였고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가 좋아하니까 부모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럼 결혼 날짜 잡자. 그래서 이제 잡아놓고 이제 다시 가요. 다시 가다가 보니까 이 지역이 좀 건조한 지역이죠. 사막이니까. 뭐 부패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 아주 그늘진 사자와 뱃속에다가 뭐 한 거예요? 벌들이 거기다 이제 꿀을 받아 놓은 거죠. 그걸 이제 먹었습니다. 9절에 보면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도 고하지 않고 지금도 고하지 않고 왜 고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기묘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누가요? 네. 그 삼손에게 맞추시면 안 돼요. 인간은 그냥 여자 좋아서 갈 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에게 고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모들이 얘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일을 하는 거구나. 물론 설명도 하기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삼손이 뭐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충분히 납득할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하신 일이죠? 여호와께서 선택한 나실인으로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불가능하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뭐 서로 죽이게 하고 하지만은요.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참 부끄럽고 처참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면 진짜 인간이 안 되죠. 그 사이에서 이렇게 배웠던 말씀 가지고 탁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 되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이쪽 저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자칫날이 되어서 이제 삼손이 친구들이 그 풍속에 보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잔치를 벌이는가 봐요. 30명이 왔어요.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삼손이 거기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봐라. 그러니까 그래 한번 내봐라. 자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뭐 삼손이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에 무슨 애초부터 이 사람들을 죽이고 뭐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자한테 빠지고 흥치에 빠져서 가서 온 친구들에게 자 내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누구 일로 섭리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 나시린의 일로 기묘하게 섭리를 해가는 겁니다.